자,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예,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예,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하는 모든 범사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인해서 좋은 일들이 풍성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들을 향해서 누군가가 당신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아느냐고 질문했을 때에 여러분들은 아마도 자신 있게 내가 이 정도는 하나님을 알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얼마일까? 별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분은 광대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모두 담을 수도 없고 생각에 모두 품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생활하다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을 인도하셔서 처음 그곳으로 이주시켰을 때에 그 하나님이 오늘 다시금 430년이라는 세월을 지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이주시키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들을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오늘 이삭과 야곱의 그런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선민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그들을 복되게 하시려고 했는데 430년이라는 세월이 그냥 훌쩍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너를 애굽으로 인도해서 반드시 너를 축복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시건만 여러분 아무 응답도 없고 아무 말씀도 없었다고 하는 것, 그러한 중에 때가 되어서 43년 430년의 세월이 지나 이제 모세를 택하셔서 그들을 인도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 오늘 특별히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지나 곧 그들이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건만 정탐꾼을 보내어서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는 너무나 좋은 곳, 정말 아름다운 농산물이 풍부하고 살기 좋은 곳, 이런 것이 없구나. 하나님은 역시 우리 하나님이셔. 이렇게 포도 과일이 풍성하고 클 수가 있을까? 그렇게 부풀고 들뜬 마음으로 돌아와서 정탐꾼들이 보고했을 때에는 그들이 그렇지만은 그들은 우리가 보기에 너무 큰 민족이더라.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이길 수 있을까? 그러한 염려와 두려움이 있었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며칠이면 들어갈 가나안 땅을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갖고 훈련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38년의 세월이 흘러서 다시 그때의 그들의 부정적인 말로 인해서 광야의 힘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이제 곧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할 때에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알지, 너희가 지나간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면은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너희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며 그들에게 독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를 통하여 1편, 2편, 3편 세 번의 설교를 거듭 강조하면서 이제 부록적인 그러한 32장 이하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들을 일깨워주고 있으면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가 오늘 모세가 말씀하잖아요. 그 하나님은 오늘 너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이고 독수리같이 훈련시키시는 하나님, 그러나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훈련시키는가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신앙의 훈련을 시키시는 하나님. 왜냐하면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원해서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다시 말하면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의 피 흘림을 통하여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오늘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오늘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 불러서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오늘 보냄을 받은 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반드시 오늘 기업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만나주시고, 비록 우리가 어려운 광야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훈련하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그냥 놔두는 분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강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훈련 장소를 어디를 택하셨나요? 그것이 오늘 10절에 말씀하잖아요.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낮에는 햇빛을 가릴 것이 없고 밤이 되면은 부르짖는 짐승의 소리에, 그렇잖아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아침이 되면 먹을 것이 없는 그들의 상황 속에서 항무한 곳, 그것이 광야였어요.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을까? 광야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 바라볼 것, 그렇잖아요.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광야 속에서 내가 너희들을 먹이고 입혀주었다고 하는 것,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하루도 생존할 수 없는 그러한 광야, 척박하고 괴로운 땅이 광야라고 하는 것, 항무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항무지 같은 광야에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이 또 부르짖으면 만나 주시고 또 호위하시고 함께 하셨던 그러한 하나님 훈련시킨 장소가 광야였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도 광야를 만날 때가 있음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던 광야나 항무지와 같이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런 이민의 삶의 현장,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들이 황무지와 같은 바 그렇게 지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힘들고 배고프고 춥고, 어떤 때는 질병에 시달릴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정신적인 고통으로 인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여 뒤척일 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고통과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것이 광야요 황무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딘가에서 우리가 지치고 쓰러지고 자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에 쓰러져 있든지 여러분들을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일으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방패막이가 되어주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고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도 고백하기를, 시편 17편 8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눈동자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셨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찾아내서 구원하시되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 하나님. 여러분, 눈 속에 이물질 하나만 작은 것만 들어가도 얼마나 우리가 불편합니까? 눈물을 막 나게 해서 다 빼어나게 하시고, 그와 같이 하나님은 눈동자 같이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함께하시고 호위하시는, 호위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호위병들 있잖아요. 대통령이 다니는 곳에 늘 경호원들이 밀착되어 있고 멀리 이미 호위하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길에는 항상 우리 하나님이 호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니, 그런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훈련시키시기를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9절에서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하나님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에요.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다른 이름이 뭐예요? 야곱의 다른 이름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 아니겠어요? 그가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바다나람으로 도망가고, 그렇잖아요. 힘들고 지치고 무서워할 때 그가 루스도에 이르렀을 때에 한 꿈을 꾸게 됩니다. 사닥다리를 오르내리며 정말 하나님이 여기도 함께 계셨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면서, 이야,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구나. 내가 너와 함께해서 어디로 가든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하마. 내가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는 떠나지 않겠다고 하시는 이 놀라운 소망과 위로의 말씀,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켜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잠이 깨어 가를 때, 야,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다고 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 꿈에서 하나님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 야곱을 훈련시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렇잖아요. 힘든 어려운 시기 가나안에서 빼어내어 그를 애굽으로 이주시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애굽으로 이주시켜서 430년이라는 세월을 침묵하실 때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가나안을 나와서, 여러분, 비록 여러 가지 기근과 여러분 흉년의 환경 때문에 가장 좋은 그러한 애굽 땅, 고센 땅에 그들이 발을 디뎌놓고 살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 갔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환영한 것은 아니에요. 야, 너 참들 잘 왔다. 응? 그래서 애국 사람들이 그들을 존경하고 호의를 베풀고,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했다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얼마나 우쭐했겠어요. 역시 우리가 요셉 때문에 참 잘 왔구나. 기가 막히게 그냥 살아나서 막 교만하고 그럴 텐데, 애굽 사람들이 아주 별로 바라보는 시선과 존경의 눈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증스럽게 여기고 낮게 보고 천하게 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만약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좋아하고 그렇게 막 존경했다고 하면은 어떻게,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과 함께 동화되고 섞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무너지게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굳이 가나안에서 빼어내셔서 애굽으로 이주시키셨는데 지금 존경받고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으로 계속적으로 애굽에서 지나게 하셔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 그런 중에도 우리가 느끼는 것이 뭐냐면은, 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놔가지고 우리를 외면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중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했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 이 놀라운 비밀과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도록, 존중받지 못하도록, 사랑받지 못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 감히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다고 하여서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저버린 것 같아, 그렇게 우리가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한다고, 내가 보지 못하였다고, 때로는 내가
느끼지 못한다고 하여서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일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서 상상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던 주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시고 만나시고 눈동같이 지키신다고 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하면은 우리가 아브라함을 우리가 살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여러분, 아브라함은 바라고 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갈대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풀었을 때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며 순종하고 따라갔습니다. 그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늘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 때로는 어떤 때는 우리 생각하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이 때로는 뭐 10년, 20년, 아니 긴 세월을 침묵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꼭 보호하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왜 이런 고통을 주고 계시는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고통을 통하여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통 중에 있을 때 무슨 생각해요? 자기를 돌아보게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호의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순전하게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부터 늘 사랑받고 나가보세요.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 안 보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서 세상 친구가 많은 사람은 하나님 잘 안 보여요. 세상 친구가 많지 않기를 바랍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사귀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과 친해지면 결코 여러분의 신앙은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건 틀림없는 진리예요. 오직 우리는 세상 속에 나가 빛된 자녀로서의 어두움의 빛을 발하는 자녀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앙이 순전해지고 거룩해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 어려운 중에도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 일하고 계신, 그래서 그의 백성을 지키시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나가지 않겠어요? 어려운 상황이 오면 여러분 하나님께 나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같으면 여러분 환난의 바람이 불면 나오지 말라고 해도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왜 역사하지 않나요? 왜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응답하지 않는 그것이 응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보호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보호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혼자 막 있는 것 같이 보호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들의 순전함을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어려운 그런 시련과 훈련 중에 있는 분이 있나요? 내가 너와 함께 오늘 애굽으로 가겠다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긴 430년의 세월을 그냥 보내게 되고 있다고 하는 거 얼마나 원망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46장 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고 이렇게 야곱에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애굽으로 가기를 좋아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야곱에게 걱정하지 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할게. 그리고 46장 4절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오게 할 것이다. 예?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내시면서 혼자 보내는 것이 아니라 너와 함께 가겠다. 함께. 애굽으로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마. 여러분이 가는 곳 그곳에 여러분 늘 주님이 동행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요? 오늘 그들과 함께 했던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침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그 기간이 힘들고 어렵겠어요.
하나님 침묵하실 때에 여러분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430년이라는 세월을 침묵하고 있을 때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여러분 답답했을까요? 하나님의 때까지 오늘 기다릴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런 사람들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약간 아브라함이 알아. 그래서 아브라함을 자랑하잖아요. 하나님은 바랄 수 없는 중에, 그렇잖아요. 힘든 거 어려운 중에 그러한 노예 생활 속에 430년의 세월, 좋은 시절 다 지나가고, 그렇잖아요. 요셉을 알던 왕들이 다 지나가고 나면은 여러분 힘든 세월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도 믿음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믿음의 사람들 되길 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야, 저 사람 보니까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사람이야,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내가 볼 수 없다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지 않는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일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느낄 수 없다고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고 일하고 계셨다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훈련을 통해서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1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오늘 우리를 훈련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오늘 보호하시는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오늘 광야 생활 속에서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인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변화를 싫어합니다. 변화. 그렇죠.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여기서 안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변화를 싫어해요. 변화를. 대부분 보금자리에서 이대로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들 함께 하시고, 야, 이 정도면 행복하지. 우리 아들 딸들이 잘 되고 돈 잘 벌어오고 이 정도면 되었지. 하나님 이 정도 물질이면 되었고, 이 정도 내가 누리면 되었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만족하고 이것이 꿈 같은 세상이야, 그렇게 보내며 삽니다. 더 이상의 행복을 바랄 것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마음속에 이제 불안한 감정이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막 잠을 못 이루고 하던 사업에 금이 가고 어려움이 오고 건강에 이상이 생기고 가정을 흔들고 자녀들을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자녀들에게 힘든 일이 일어날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오늘 둥지 안에 있는 독수리가 오늘 새끼 독수리들을 흔드는 것처럼 오늘 우리를 흔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내 가까이 와 계시는구나 깨닫고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몹시 가까이 와 계신 거예요. 그동안 평안하게 몸을 묶고 있던 자리에서 우리를 끌어내시려는 거예요. 너희가 그동안 너 편했지. 근데 하나님은 택하시고 기업으로 삼은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은 훈련시킨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흔드시는 거예요. 새끼들이 보금자리에서 보금자리 여러분 독수리나 새들 보세요. 새들 보금자리 만들어 보면은 겉에는 막 거칠고 그런 나무로 막 이렇게 만들어 놓지만 속에는 융단을 깔아놔. 융단을. 그렇죠. 푹신푹신한 융단. 그런 푹신푹신한 융단에 엄마 여기가 좋아요 막 이러고 있을 때
아기들이 얼마나 좋았어요. 애기 나면 애기들이 엄마 품에서 그냥 좋은 세월만 지나.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엄마가 막 혼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아무데나 오줌 싼다고 늘 훈련시키시고 막 그러니까 이거 우리 엄마 맞은가? 그렇게 독수리 새끼들이 착각하잖아요. 이게 막 너 좀 일어나가지고 좀 날달리 해봐. 너 알 수 있는 거야. 너 혹시면 너 이거 뭐 장애가 있는 거야. 날아봐라면 날아봐. 너는 날 수 있는 존재야. 막 흔들 때 일어나지 않으니까 막 가시를 물어다가 바닥에 융단을 치워버리고 막 가시를 갖다 놓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안주하고 있는 그 융단 같은 폭신폭신한 밍크 같은 아주 살기 좋은 그러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흔드실 때가 있다고 하는 것.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끌어내어 잠든 영적인 잠에서 끌어내어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심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형통하면 그런 시험이 오는 거예요. 내가 세상적으로 형통하면 반드시 시험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7절 8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생각은 늘 하나님과 원수가 돼. 우리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사망. 전 여러분들의 영적인 사람들 되게 여러분 축복합니다. 육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위기를 맞고 있습니까? 이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깨우시는다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몹시 싫어하는 어려운 시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들 뭐 훈련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 시련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아무리 고난이 좋다 하더라도 나는 이 고난이 싫어요. 그럴 때가 많잖아요.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데 십자가를 지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려운 시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빠져있던 자리에서 빨리 나오라고 막 깨우는 거예요. 아기 독수들이 여기가 좋다고 가만히 있을 때에 어미가 막 흔드는 거예요.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어지럽게. 너는 강한 존재야. 너는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날개가 힘을 얻었으니까는 가만히 앉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뭐 어지럽히는 거예요. 어지럽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안주하지 말고 더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영의 생각으로 무장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사람들 되길 저러므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경험들을 해봤잖아요. 어려운 그런 시련들 겪어봤잖아요. 저도 뭐 수없이 겪어봤어요. 어떤 때는 강도도 만나보고 저처럼 환난도 많이 겪어본 사람도 없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권총강도를 3번씩이나 맞아봐도 하나님 살려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때마다 깨닫는 게 있잖아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권고하시는구나 깨닫고 하나님께로도 가까이 나아가는, 목사라고 해서 뭐 가만두는 게 아니에요. 죽을 고비고비를 넘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정신을 차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빠져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다 그런 모든 체험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누구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시련과 훈련의 장소에 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가까이 나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잠을 깨라는 거예요. 잠을 깨라는데도 느끼지 못하면 아웃이에요. 아웃. 무슨 소리가 했어요? 엄청 오늘 모세는 염려와 근심 어린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향해 가서 너희들이 큰 은혜를 받았지 않니?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시고 이렇게 흔드는 것 너희가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또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통을 주고 보험자를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절벽으로 어느 때 막 떨어뜨려. 와, 나 죽는구나. 이제는 하나님 나 이제 죽는군요. 죽어. 우리 사업 이제는 망하는군요. 망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절규할 때가 잘 된다고 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 항상 형통할 때 아까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물어서 막 내쫓으잖아요. 막 나가라고. 새끼 독수리가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이 어미의 사랑이에요. 왜? 너희가 더 강하고 정말 네가 왕 중에 왕의 새가 되어야 돼. 오늘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에 여러분들이 강한 자가 되라고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버둥거리며 살기 위해서 날아오려고 하는 그 과정을 보면서 어미새는 어느 정도 힘이 있는지 알아보잖아요. 막 떨어질 것 같으면 결코 여러분들을 저 낭떠러기 절벽 아래로 떨어 죽게 하는 그러한 어미 독수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힘이 없어 퍼덕이도 죽을 것 같으면 가서 날쌔게 다시 그럼 낚아채서 다시 들어 올리는 것, 그런 훈련들을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두 번 돼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반복해서 여러분들을 강하게 훈련시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기에 하나님은 그런 훈련을 시키시면서도 눈을 떼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눈 떼지 않고 눈동자같이 우리를 보호, 그렇게 훈련시키시면서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여 은혜 베푸시는 모습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도록 방관하지 않는다.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해주신다고 하는 것, 어려운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 연단을 시키시면은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강하게 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 날아올 수 있는 그 믿음의 날개를 강하게 하시는, 강하게. 여러분들도 근육이 없어지면 별로 힘이 없잖아요.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믿음의 근육, 신앙의 근육을 좀 키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기 독수리 새끼들이 강한 날갯짓으로 확 날아오를 수 있도록 오늘 계속적으로 이렇게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고난과 역경의 시간이 수없이 거쳐가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스스로 날아오를 수 있는 믿음의 날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 한 번도 고난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것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많이 경험해 봤으면 알잖아요. 그래서 또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이 나를 다시 돌아보게 하시,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하나님 바라보지 않았는가?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날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믿음의 날개가 강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를 계속 반복된다면 너무 실망하지 않기 바랍니다. 그 모든 문제는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며칠이면 갈 광야를 40년이나 방황하는 이유는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그 형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를 주시고 그 계시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합당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훈련 기간이었다고 하는 것, 그 기간이 필요했어요. 저와 여러분들 그런 훈련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훈련 받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고 함께하고 기도의 훈련, 말씀의 훈련, 그런 헌신의 훈련들을 통해서 우리가 강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자주 그렇게 빠졌던 죄가 뭐예요?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 모세가 잠깐만 사라져도 그냥 또 우상을 막 만들어. 왜 그래요? 지난 430년 동안 보고 자란 것이 우상이에요. 우상. 얼마나 몸에 배웠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시련을 통해서 훈련을 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도 80년이라고 하는 세월의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40년은 그런 바로의 궁정에서의 훈련이잖아요. 뭐 그 자리가 그렇게 여러분 썩 좋은 자리였겠어요? 호화스럽긴 하지만 마음에 불편함이 왜 없겠습니까? 고생하는 백성들을 보고 여러분 괜히 끼어들어서 한 사람 쳐 죽이고 그러면 도망자가 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 40년이라는 세월을 여러분 훈련받다가 어느 날
가시떨기나무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서 부름받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그런 80년 또 광야의 40년 생활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많이 체험한 사람, 하나님과 독대하며 40일 동안 대화했던 사람이라고 하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겠어요. 그러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면서 독수리를 비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49장 1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이 지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희를 끌어내리라. 독수리들은 최고 높은 그런 나무 위에 또 바위 틈 위에 그 자기의 둥지를 만듭니다. 왜? 다른 짐승들의 공격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모세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게 독수리들이 집을 짓는 것들을 보았다고 하는 것. 430년 동안 애굽의 고센 땅에서 제일 좋은 땅에서 살았던 그들은 그 좋음이 노예로 살면서도 그것이 마음이 편했던 것들, 그것이 생활이 되었다고 하는 것. 우리도 여러분 이민자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민 왔을 때 어땠어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민 처음 오면은 여러분 2, 3년 동안이 얼마나 힘들어요. 막 고민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시 돌아갈까? 야, 너무 힘들다. 언어도 힘들고 환경과 언어와 문화가 달라가지고 힘들다고 막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러다가 한 4, 5년 지나가면은 그때부터 얘는 어떻게 마음이 정해지잖아요. 살만하구나. 미국이 참 좋은 나라야. 편안하구나. 이렇게 미국처럼 좋은 나라가 어디가 있겠어요? 예? 물질로나 환경으로 오면은 이만한 나라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안주하는 거예요. 안주하는 거. 이스라엘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그 고센 땅, 애굽에서 가장 기름지고 좋은 땅을 주었습니다. 그건 다 요셉의 능력 덕분이 아니겠어요? 편안하고 보름자리였던 그러한 자리를 이제 하나님이 어지럽게 지금 요셉을 알던 왕들이 가고 나서 이제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되어서 국고성 기돔과 람셋을 짓기 위해서 동원되기 시작하고 흙을 이고 벽돌을 만들어서 정말 성을 쌓는 일들을 하게 된다고 하는 거 얼마나 가혹한 일이었습니까? 그뿐이에요. 히브리 남자가 나면은 강한 질이 나오면은 죽이라고 얼마나 아픔의 시간들이었습니까? 나일강 하수에 던져져 죽여야 하는 아픔들, 그런 보금자리라고 여기고 살던 고센 땅이 심하게 어지럽혀졌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시련을 주시는 이유가, 여러분의 인생에 그러한 시련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홀로 너희를 인도하였고, 그렇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다. 너 아니? 다른 신들, 너희들이 그렇게 섬겼던 보아왔던 애굽의 우상들, 그들은 너들을 책임지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나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인 것을,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시련이 오고 불로 연단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고, 여러분들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러한 시련을 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셔서 여러분 가장 좋은 에덴 동산을 만드셨잖아요. 그것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만나시고 교제하시며 아담과 이브가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기쁨으로 충만했던 그들이 이브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영광이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이 떠나가면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이 다른 게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임재를 거두었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찾아온 시련이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져 버렸어요.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런 인간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나와 함께 하겠다고 성막을 지으라. 여러분과 저를 다시 한번 죄에서 구속하시려고 이 땅 위에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너희들이 육신의 생각으로 살지 말고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고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출애굽 과정 속에서, 광야 생활 속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고 많은 계명들을 주면서 특별히 너희가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했잖아요. 성막을 지어라. 성막을 지었을 때 출애굽기 40장 3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구름이 해무하게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하나님과 40일 동안 얼굴을 마주하며 대했던 모세도 와, 성막을 완성하고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가득했을 때는 가까이 갈수록 좀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너무 하나님의 임재가 강렬했습니다.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떠났던 영광이, 빼앗겼던 하나님의 임재가 돌아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여러분 다시 한번 사라졌던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회복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압도되고 충만한 임재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가 늘 생각하며 바라봐야 할 것은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보다는 이 시대의 물질에 더 마음을 우리가 빼앗기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시고 그렇잖아요. 또 우리를 저 낭떠러지로 떨어뜨려 더 강하게 오늘 우리 만들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 건강하던 몸에 원치 않은 질병이 생기기도 하고 잘 되던 사업이 갑자기 꼬이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할 때 그렇잖아요. 우리는 다시 한번 그런 걸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내가 멋지게 쓰임 받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에 가득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어지럽게 하는구나, 그것을 느끼십니까?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더욱더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실수함이 없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눈동자지 보호하시고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잖아요.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은 오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 믿음으로. 믿음을 저버렸다고 하면은 믿음의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날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내 마음에 어떤 믿음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시련 중에도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나 깨닫는 믿음.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회복이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에 말씀한 것처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였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는 그런 믿음의 날개를 가지고 더 높이 날아오르는 비상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훈련의 과정이 있다면 잘 참고 인내하면서 믿음의 날개를 가지고 더 높이 날아야 합니다. 환난과 시련 중에 있을 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그렇게 야고보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 저는 여러분들이 마지막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훈련시킨 하나님,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오늘 만나 주시고 여러분들을 훈련장으로 이끄셔서 때로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저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 한번 구원에 감격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늘 주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 신앙의 사람들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살아갈 때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며 생명의 멸류관을 누리게 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서 늘 신앙의 훈련장 속에서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만나는 시련과 역경 속에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믿음의 날개를 견고하게 하시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앞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서 누려야 할 그 영광들을 바라보며 이 땅 위에서도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자랑하며 높여나가는 영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